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지난주 어느 사업체 신방을 갔는데 오신 손님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습관적으로 빠이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해피 할로데이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방 어떻게 했을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웃으면서 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더라고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직도 해피 할로데이즈가 또 입에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더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크라이스트지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이 인류의 소망도 역사의 주인공도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인류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강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대강절은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다시피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준비하고자 지키는 절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고대하십니까? 사모하십니까? 정말입니까?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오실 때 더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미국 병사가 월남전에 참전을 했는데 전쟁에 참전해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아내는 언젠가는 남편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만 언제 돌아올지는 몰랐죠. 어린 딸도 아빠를 몹시 보고 싶어 하면서 아빠가 언제 오냐고 엄마에게 자주 물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하게 집 밖에서 자동차 문 닫는 소리가 요란하게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불이 나게 나가보니까 남편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자녀를 이렇게 뭐 저중동으로 보냈든지 전쟁터로 보냈든지 아니면 가족을, 그 남편을 이렇게 군인 가족들도 있고 그러신데요. 여러분, 그때 만남이 얼마나 기쁜 만남이겠습니까? 기다린 만큼, 고대한 만큼, 사모한 만큼 더 기쁘고 감격적인 만남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서로 막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하게 됐는데 그때만큼 행복한 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을 더 고대하고 더 사모하고 더 기다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때 정말로 기쁨으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오셨어요? 오셨군요.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조금만 더 있다 오시지. 아니면 뭐 그냥 쥐구멍이라도 찾아서 숨으려고 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우리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뭐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하늘만 멀뚱멀뚱 쳐다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고대하고 사모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한 목사님이 지으신 주님 고대가 있죠. 여러 어르신들은 참 이 찬양 많이 부르셨죠. 그리고 지금도 참 좋아하시죠. 그 찬양 가운데 이런 거 있죠.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 안에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고대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은 이 찬양이 올드 멜로디라서 그런지 많이 안 불러요. 그렇죠? 옛날에는 참 많이 불렀는데, 그러나 이 마음은 변치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을 꺼려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은 곧 지구의 종말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은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쁨으로 기다리기보다는 종말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리스도의 재림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영국의 크리스찬 투데이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성경 구조들을 소개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공포가 아닌 축복의 근원이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날에는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되고 회복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로 13절을 읽어보면요,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지구가 멸망하고 나면 우리는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구의 멸망,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것의 멸망은 공포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곧 새것의 시작을 알리는 더 놀라운 소망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을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날을 고대하십니까? 사모하십니까? 그런데 이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스트레스 받는 것도 없고 화나는 것도 없고 염려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처음 것들이, 그건 다 처음 것이에요. 처음 것들이고 처음 것으로 인한 것이고. 여러분, 처음 것들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 것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는 게 처음 것이에요.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처음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려고 창조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과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를 짓고 죄와 눈물과 사망과 고통의 이 땅으로 추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사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래서 급기야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에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때가 되면 처음 것들을 완전히 다 멸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서 영원히 눈물도 없이 사망도 없이 근심도 없이 아픈 것도 없이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에 있는 것을 너무나 집착하니까 이걸 사모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지구의 종말은 인류의 재앙이 아닌 축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죄 많고 근심 많고 염려 많고 실망 많은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염세주의자는 아니지만은 또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을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땅의 것은 조금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땅의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실망을 안겨주고 스트레스를 주고 질병을 주고 죽음을 주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마음 아파합니까? 여러분 왜 고통스러워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하늘 것 때문입니까? 땅의 것 때문입니까? 땅의 것 때문이잖아요. 땅의 것. 땅의 물질, 땅의 사람, 땅의 환경, 땅의 욕심. 땅의 것들을 생각하고 거기 집착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실망하고 스트레스 받고 병에 걸리고 결국은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것들은 조금 더 생각하지 말라. 오직 위의 것,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의 온전한 것, 새로운 소망, 새하늘과 새 땅만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영원한 아버지 마음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아버지입니다. 진정한 아버지. 진짜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자기를 희생하기까지 사랑하잖아요. 자기를 희생하기까지. 아버지 마음은 그겁니다. 야, 이 땅 너희 땅 아니다. 이 땅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 땅에 금신 주는 거 뭐 염려하는 거 다 그 신경 쓰지 마라. 너희는 오직 하늘의 것만, 너희 건 진짜 저 위에 있다. 에? 저것만 생각해라.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악한 것들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재림을 소망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이 땅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탐욕을 벗어버리고 나면요, 정말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탐욕을 벗어버리고 나면요, 위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위의 것이. 하나님은 이 땅을 주관하셔서 과연 이 땅이 소망 없는 땅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 땅을 멸하실 것입니다. 과연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의를 행하고 유혹과 탐욕에 빠져서 타락하고 방탕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도 이와 같은 일의 작정과 섭리를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심판과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날 때도 있었고, 전쟁을 통해서도 지진이나 가뭄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적인 재앙을 통해서 나타날 때도 있어 왔습니다. 미국에서 집계한 수치를 보면 1990년대 북한에서 350만 명이 굶어 죽어서 20세기 최악의 재앙으로 꼽혔습니다. 18세기 이래 기근재앙으로 인해 100만 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를 보면 1769년 인도 벵갈에서 발생한 기근으로 10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요. 1845년 아일랜드 기근으로 100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요. 1932년 러시아 기근으로 500만 명 사망, 1932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기근으로 500만 명 사망. 여러분, 적습니까? 상당히 많죠. 그러나 중국 한나라에서 발생한 기근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의 수를 보면은 1876년부터 78년까지 2년간 계속된 지독한 가뭄으로 무려 900만 명이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1907년 기근으로 2천만 명, 1928년 기근으로 200만 명, 1936년 기근으로 500만 명, 1941년 기근으로 300만 명, 1958년에서 61년 사이에 모태똥의 농업 경제 정책이 실패로 말미암아서 3,800만 명이나 기근으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근래에는 1969년 기근으로 2천만 명, 그래서 도합 1억 명 이상이 중국에서 기근으로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각종 전염병, 지진, 해일, 화상 폭발. 여러분, 지금 인류 역사상 일어났던 이런 모든 재앙들을 다 열거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기후변화와 환경에 관한 UN 최고기구인 IPCC라는 단체는 이미 오래전에 인류 역사상 가장 암울한 전망이 담긴 보고서를 내놓았는데요. 210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우리가 올라간다는 거 다 알잖아요. 1.8에서 6.4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해수면은 18cm에서 59cm가 올라가는데, 그렇게 되면은요,
태평양 섬나라들이 물에 잠기고 방글라데시, 네덜란드 같은 저지대 나라가 다 침수 위기를 맞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태평양에 있는 섬들이 잠기고 있습니다. 이미 잠긴 데도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만 1억 명 이상의 식량난을 겪게 되고 세계 인구 절반이 물 부족에 직면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지금 현재 상태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동결시킨다고 하더라도 해수면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원상태로 복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구의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그것을 멈출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구온난화라는 것은요, 지구가 골고루 더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온난화는 그 온난화로 인하여서 혹독한 추위와 극심한 더위가 막 이곳저곳에서 홍수도 나고 해일도 나고 여러 가지 기상의 악화가 재난으로 닥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미래학자들이 경고하는 것은 이런 기상 재난, 물 부족, 환경, 난민 이주 이런 것들로 국제적인 긴장이 고조되어서 이제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물 부족 때문에 제3차 대전이 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머지않아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누군가 겁주려고 만든 것입니까? 과학자들이 만든 통계입니다.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현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무시하려고 하지요. 무시하려고 하지요. 우리의 믿음이 이런 건 무시하고 그냥 다 괜찮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믿음이지는 않은지 돌아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멸망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이 땅은 우리 땅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요한계시록 22장 11절로 12절은 말씀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불의를 행할 때만 한번 계속 행해봐라. 그렇죠? 그러나 의로운 자, 거룩한 자는 결단코 그거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운명론적인 해석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존재론적인 해석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권사님이 하늘나라에 갔다 오셨다고 해서 옛날에 한국교회가 난리 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유명한 권사님이었고 또 신유의 은사가 대단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이분이 하늘나라 갔더니 이분에게 배당된 집이 개집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늘집은 어떤 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충격적인 거죠. 그래서 이분이 주님께 주님 나 모르십니까? 그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모른다 그랬대요. 모른다. 여러분은 주님이 아시는 성도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거 하고 뭐 대단한 거 해도 쓸모 없습니다. 주님이 나 너 모른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엄청난 주의를 한다 하더라도요, 주님 모른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아시는 성도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 이름을 댔더니 그분도 모른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환상에서 깨어나갖고는 경보를 받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변화됐느냐? 잠깐은 변화되는 것 같이 보였지만 변화되지 않았잖아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더 철저히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엄중하게 우리가 낱낱이 살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노력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웹스터라는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요, 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국무장관으로 있을 때 한 번은 뉴욕의 어느 호텔에서 저명인사 20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저녁 식사를 하고 저런 얘기 하는데 이분만 유독 머리를 숙이고는 가만히 골똘히 심각하게 뭔가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친구가 뭔가를 물어봤습니다.
웹스터, 당신의 일생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온 생각 가운데 제일 중요한 생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머리를 들더니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 제일 나에게 엄숙하고 중요한 생각은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일이 이 다음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책임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할 때 내 마음이 가장 엄숙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일들이, 말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책임져야 할 것들이다. 여러분, 이런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하느냐, 아니면 내 개인의 생각이 어떠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인본주의가 너무나도 강하게 발달되어서 이것이 먼저가 되는데요,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판단하고 이것을 내세우는데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좋아하시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걸 살펴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대통령의 자리도, 국무위원의 자리도, 국회의원, 목회자의 자리도, 어느 지도자의 자리도, 교회 어느 부서의 지도자의 자리도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하라고 세우신 자리는 없습니다. 그 모든 지도자의 자리는 오직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행하라고 세우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경제 상태나 급작하게 생긴 어려운 일들이나 건강 상태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매우 걱정이 되는 일이고, 그래서 많이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도 많이 받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번에 한 2주간에 영주권을 받은 분들이 4가정이 돼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 받기 어려운데 심사가 강화돼갖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병에 치료된 분들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더 걱정해야 될 것은 뭡니까?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그겁니다. 제가 하늘나라에 갔을 적에 야, 네가 잘했다. 아니, 이거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요, 여러분이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시느냐, 칭찬하지 않으시냐는 겁니다. 더 걱정되는 것은 우리 메시아의 모든 성도들이 과연 다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이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고민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메시아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은 다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잖아요. 지금 당장에 눈 가리고 아우는 식으로 뭔가 위기를 해결해 나가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충성했다, 착하다, 너 진실되다, 정직하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땅에 대한 걱정은요, 적은 걱정입니다. 교회에 대한 걱정도요, 이 땅에 대한 걱정은 적은 걱정입니다. 교회는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요, 오직 하늘 천상 교회만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대한 걱정보다는요, 저 하늘나라에 대한 걱정을 하십시오. 그게 큰 걱정입니다. 20세기 위대한 설교자여 경건한 목사님이셨던 마틴 루이드 존스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후배 목사님이 와갖고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평생 동안 목사님의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갔던 모든 생각 중에서 가장 엄숙했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끊임없이 이 생각 앞에 서왔습니다. 그 생각은 뭐냐? 내 삶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된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그분을 한 시대를 이끌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비밀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생각은 어떤 위대한 사람만이 가져야 할 생각은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다 가져야 할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 인생의 마지막 당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이잖아요. 이것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당부를 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쓰라는 겁니다.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것이고, 그러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구하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나와서 한번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구하고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구해 주는 겁니다. 구하지 않으니까 안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스운 존재로 만들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가치 있는 존재, 놀라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 얻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뭐 저절로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이런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모험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여러분 오직 진리만을 찾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만을 찾아야 됩니다. 진리 뭡니까?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여기 무법자 누굽니까? 무법자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말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면요, 결국 인생의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더욱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고 그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하는 걸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라나면 어디서 시작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를 알고 둘을 알고 셋을 알고 열을 알고 백을 알고 만을 알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만남은 순간이지만 그를 알아가는 일은 평생 계속되어야 할 신앙의 숙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숙제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요, 모르는 만큼의 신앙의 한계가 생기는 것이고 그 신앙이 막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잘못된 것들도 신앙생활에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라든지 강단에서 주는 말씀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베레아 사람처럼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그러한가에 상고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은 공부한 사람들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요. 여러분, 왜 새벽에 나와서 공부합니까? 왜 이 말씀 듣습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왜 주요 예배도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까? 그렇잖아요. 공부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다릅니다. 공부를 할 때와 하지 않을 때 또 우리 한 사람의 신앙생활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은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더욱 놀라운 기쁨과 만족과 감격과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요, 육체의 쾌락이 주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차원의 것인 것입니다. 예, 이 맛을 아는 사람이 말씀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입에,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마음에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진리의 심연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너무 기가 막히다, 정말 꿀송이보다 달구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에베소서 3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이런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할 때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 더욱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메시아 교회가 더욱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런 것들이 온전하지 않더라도 항상 최우선적으로 추구될 수 있는 것이 되고 우리 모든 일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들보다도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 문제 때문에 더 고민하고 더 기도하고 더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판사가 해수욕을 갔다가 물에 빠져 죽게 된 사람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그 사람이 또 큰 죄를 짓고는 그 판사 앞에 서서는 살려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판사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한 번 살려줬으니까 두 번 또 살려주겠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판사는 말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살려주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내 죄를 재판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초림의 예수만 생각하면요, 살려주는 예수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의 예수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예수는 심판주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림의 예수를 기뻐할 뿐만 아니라 재림의 예수도 기뻐할 수 있는 준비된 성도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재림의 예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애난데일 236 리틀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주소는 4313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